기도하고 수요 성경 강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칠 때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교재로 이제 사과 소년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계시다라는 그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예수님이 12살 때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 복음서에서 그 예수님의 그 공생의 어떤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되다 보니까 뭐 예수님의 탄생 부분은 그래도 조금 더 상대적으로는 좀 더 내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수님의 태어났을 때 일들 또 자라났을 때 일들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이 누가는요, 마리아의 어떤 관점, 마리아의 생각, 어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집중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제 이 마리아가 기억하고 있는 또 마리아가 어쩌면 이 누가가 이 내용을 기록했을 때 마리아에게 직접 들었거나 마리아가 진술했던 증언했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제 소년 예수님이죠. 12살이니까요. 아주 어린 소년 예수님.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근데 그 소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얼마나 열정적이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소년 예수님이 성전에 머무시면서 그 당시에 이제 랍비들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과 질문을 주고 받을 정도로 이 말씀에 대한 열정뿐만 아니라 어떤 그 식견까지 갖추고 있었다, 지혜까지 갖추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부모님 또 주변 사람들과 대비돼서 과연 예수님은 왜 그렇게 행동하셨던 것일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4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우리 교재로는 45페이지, 46페이지 걸쳐 있습니다. 이제 제가 본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베들레헴으로 그 마리아와 요셉이 그 호적을 하러 내려왔다가 출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정 시간 그곳에 이렇게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태복음에 의하면 천사의 꿈의 인도를 받아서 이 헤롯 대왕이 이 아이들을 이제 베들레헴 그 주변 지역의 아이들을 죽이게 될 때 미리 이제 피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이 헤롯 대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와야 되는데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되었다, 왕을 이어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헤롯 대왕이 살아있을 때는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을 혼자서 다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실제적인 왕이었죠. 근데 이제 그가 죽고 나서 그 헤롯이 기대했던 과는 달리 로마 정부에서는, 로마 황제는 이 유대 지역을 좀 분할해서 통치하도록. 그래서 보면 성경에 보면 분봉왕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이건 일반 왕하고 좀 다른 거예요.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4분의 1 정도 되는 그 전체 유대 지역 가운데 그렇게 부분적으로 그래서 헤롯의 아들들이 그 이제 나눠서 통치를 하게 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한 이 남쪽의 유대 지역은 직할로, 그러니까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이 직접 통치하는 이제 그런 체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으셨던 이 북부 지역의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제 이 헤롯 안디바라고 하죠. 성경에서는요. 이 헤롯 안디바가 이제 세례 요한도 죽인 그 왕이고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지역이 있었고, 상대적으로 유대 총독의 통치를 받는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런 이제 영적인 자부심이 있는 거죠. 우리가 다른 어느 지역의 유대인들보다도 이 율법을 아주 충실하게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의 가족들은 유대 지역이 아니라 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 살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 율법에 대한 열정과 또 충성스러운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태어난 그 가정이 굉장히 경건한 가정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아까 읽었던 그 41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북쪽에는 갈릴리에서 굉장히 오랜, 뭐 거의 일주일 이상, 열흘 정도 되는 그 거리를 가야 하는 예루살렘까지의 여행을 마다하지 않고 이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경건한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당시의 어떤 관례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대로 나타내시지 아니하고 또 완전한 인간으로서 스스로 당신의 능력을 제한하시면서 인간으로서 거쳐야 될 과정들을 고스란히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느 아이들과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부족하거나 죄가 있으시거나 그런 분이 전혀 아니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아주 철저하게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성장 과정, 그 과정들을 고스란히 거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제 태어나서 마치 인간처럼, 아니 그분은 인간이셨죠. 그래서 말도 배워야 되고 글도 배워야 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을까?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잘 나오지 않지만 이 당시 아이들은 보통 이 글을 어디서 배우냐면 회당에서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에 보면 이제 어른들, 뭐 랍비들이나 또 어른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과 글을 배우는데 특별히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중에는 여러 형식들의 시편들이 있는데 알파벳 시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알파벳 시편이라는 건 뭐냐면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제 구분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하나의 절이라고 우리가 이제 명명할 수 있는 그 한 줄 한 줄마다 그 첫째 줄이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의도적인 시인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알파벳 시편을 통해서 그 히브리어 글자를 배우고 읽는 법을 배우고, 이제 그것이 일상적인 모습이었다. 아마도 회당에서 예수님은 이 시편들을 읽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당신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심을 깨달아가는 과정들이 그 어린 시절부터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다음에 그 고향, 이 나사렛, 이 회당, 본인이 어렸을 때 배웠던 그 회당에서 그때 그 친구들도 아마 그 회당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을 가르쳤던 그 선생님들도 그 회당에 있었을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참 어떨까, 그 그림이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라는 말씀 주시잖아요. 그렇겠죠. 그 나사렛에 있었던 그 친구들이나 같이 예수님과 글을 배웠던 친구들이나 동년배들이나 또 그를 잘 알았던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런 존재를 보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아무튼 어릴 때 예수님은 여느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말과 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그렇게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어떤 일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민족적인 절기이면서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주신,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되어지는 그 대신 희생된 어린 양을 드리는 이 유월절.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은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을 드리러 가지만 나중에는 본인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심으로써 이 유월절을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그런 일들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방금 읽었던 이 내용의 사건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돌아가는 길인데 부모는 당연히 아기가 아니죠. 소년 예수가 당연히 그 일행들하고 동행들하고 같이 있는 줄 알았죠. 아마도 인원이 꽤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의 인원들. 그러니까 아마 동네 사람들 또 친척들 다 같이 있었었겠죠. 그러니까 이 먼 거리를 여행하기 위해서는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중간에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되고 아니면 이게 돌아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여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다시 갈릴리로 향해서 하룻길을 왔는데 비로소 그때 예수가 없는 게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부모는 또 하룻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그리고 바로 찾은 게 아니라 하루 이틀은 더 걸려서 사흘째 되는 날 성전에서 바로 이 소년 예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성전뜰에서 이 랍비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또 묻기도 하고 12살, 뭐 오늘날의 12살이라고 우리가 좀 비교해 봐도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어린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 아이가 또 이 성경의 말씀을 그냥 읽는 게 아니고 그 의미들을, 그 해석들을, 거기에 관련된 질문들을, 저도 이제 교회학교 아이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받고 이제 질문도 해보고 질문도 받아보지만 그러나 그네들의 어떤 질문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때로는 아주 굉장히 수준 있는 질문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 나이대의 그 질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47절에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놀랍게 여길 정도의 어떤 그 질문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느 아이들과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인간으로서의 성장 과정을 거치시긴 했지만 그러나 분명히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그 선생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특별히 묻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묻기도 하셨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죠. 그 내용을 이해하고 또 숙지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들어야 하지만 그러나 이 배움에 있어서 보통 이제 우리가 공부 잘한다라고 할 때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질문도 잘해요. 그냥 어설픈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 핵심적인 것을 질문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질문할 수 있어요. 이것은 그 질문을 통해 그 질문을 딱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의 질문도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일종의 이제 신앙적인 토론이잖아요. 그 자리에 참여해가지고 비록 어리지만 그 어른 선생들과 함께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거기 안에 속해서 그 말씀을 주고받는 그 상황들을 본다면 오늘날 우리도 우리가 뭐 작년 예배, 교회 학교 예배 이렇게 따로따로 또 성경 공부도 따로따로 하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것들을 같이 할 수 있다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해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제 신명기 말씀에 이제 그 나와 있듯이 이제 신명기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율법을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것이 이스라엘 부모들에게 어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굉장히 진지하게 그래서 자기 아이들을 어떤 상황에서든 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렇게 말씀으로 이끄는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고 또 좋은 교육을 하고 그것은 육적인 부모로서 누구나 하려고 하는 일이고 해야 하는 일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에게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또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또 그들에게 그 질문들을 받고 주고받으면서 이 영적인 대화, 신앙적인 대화, 말씀에 관한 대화들이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장성했을지라도 그 장성한 만큼 또 그 수준에서 같이 또 그 신앙 나누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 물론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전에 머무셨던 소년 예수님은 이 율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경건한 그 어떤 신앙적인 배경이 되었고 또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내려가는 열심을 보였던 것처럼 소년 예수님도 그 가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 열정을 배우셨고 또 그것을 선한 영향력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또 그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건 특별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주 당연한 일이었고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제 그 마리아와 요셉 그 부모는 그러한 소년 예수님을 이해하기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어서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 50절의 말씀입니다. 자, 48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러니까 그렇게 애타게 3일 동안 찾았는데 딱 찾고 보니 이 소년 예수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부모로서 얼마나 걱정되고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년 예수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선생들 그 사이에 있어서 그냥 말씀을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평상시대로 마치 여기가 집인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면서 놀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사실 이 말씀은요 좀 의아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들이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 반응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당황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도 좀 당황함이 있습니다. 보통 그냥 일반적인 것 같으면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여기 있었는데 제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뭐 이런 식의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도 아니 어떻게 우리 부모님이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줄 몰랐지?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대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도 약간의 의문부호가 좀 붙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이 마리아의 말은요. 단순한 놀람은 아니었고 아마 굉장히 좀 감정적으로 걱정이 실려 있는 이제 화가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화를 내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소년 예수님은 자신의 부모가 왜 화가 났는지, 왜 놀랐는지, 왜 자신을 찾았는지 오히려 어리둥절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했던 거예요. 이 마리아가 첫 번째는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부모가 너 아버지와 내가 그렇게 근심으로 너를 걱정하면서 찾았는데 너는 어째서 여기 있는 거야?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던진 거죠. 근데 예수님은 첫 번째 질문에 답하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저를 찾으셨다고요? 제가 여기 있는 줄 모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묻고 있다. 오히려 역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왜 부모님이 내가 이 아버지의 집 성전에 있는 것을 모르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께서 여기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소년 예수님이 보이신 이러한 반응은 그분의 성육신의 진정성과 자기 정체성에 관한 점진적인 자각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이제 그 미국의 켄트 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의 이제 책들도 우리나라에 소개되어 있고요. 그분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12살 소년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배우는 것과 똑같은 방식대로 배우셨습니다. 어린이로서 2 더하기 2는 4라는 사실을 배우셨고 12살 소년이 되어 믿음과 인간관계를 아우르는 삶의 모든 영역을 배우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어린 소년이셨지만 하나님 나라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랍비들과 대화를 나누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야 할 선생이심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이죠. 혹시라도 예수님이 부모를 떠난 일을 두고 예수님이 부모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불순종의 죄를 범한 것으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그 어릴 때 물론 목적은 동기는 좋았지만 그래도 부모님께 말하지 않고 홀로 거기에 남아 있었던 것은 잘못 아니냐, 불순종 아니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의미가 그렇게 읽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이제 쭉 자라시는 과정에서 성경에는 그걸 시시콜콜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 일들 말고도 그런 일들이 수없이 나타났을 거예요. 부모님도 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도 또 그 친척들도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오해하는 거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이 왜 이런지. 물론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당연히 메시아로서의 그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알아가면서 거기에 맞게 행동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이제 말과 행동으로 선포하시는데 그 부모들과 형제들과 그 주변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시는데 식사도 못하실 정도로 그 사역에 매자는 걸 보면서 오히려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했느냐. 미쳤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비교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리고 오늘 우리의 관점으로 본다면 갑자기 자기 형님이 자기를 메시아로 주장하면서 이 동네를 떠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군중들을 이끌어 모으고 막 이러니까 이 동생들은 내심 우리 형님이 미쳤구나 이제 이런 식의 반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런 일들을 하시는지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런 행동을 하시는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6월절에 올라갈 때
그 동생들이 또 예수님을 약간 비꼬면서 얘기하는 거죠. 왜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습니까? 이 유월절은 아주 좋은 기회 아닙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형제들의 그 비난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진 않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응하시진 않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막 이렇게 설전을 이어가시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님도 형제들도 예수님을 도통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저 예수님이 특별한 아이였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 시절부터 메시아로서의 말과 행동을 하고 계셨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에게 나타내셨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자신은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는 이 복음을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 이제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지금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부모들은 그 이야기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모와 그 형제들, 그 가족들은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잘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날 사건도 그렇게 벌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순종해서 막 튀는 사람이어서 그래서가 아니고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걷고 계시는 거예요. 메시아로서의 어떤 그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밟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 있어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 바로 그곳 그 성전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미국의 유명한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이신 존 파이퍼 목사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인이 되기 전 중요한 시기에 자신의 참 아버지가 누구시며 그것이 자신의 사역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달았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는 방식으로 자기 부모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예수님 탄생할 때도 마리아가 그 목자들이 와가지고 천사들이 전한 메시지를 이야기해주고 가잖아요. 그랬을 때도 마리아가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는 거예요. 기억을 했다는 거예요. 담아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단지 이제 무지하거나 예수님의 행동을 그냥 무조건 몰랐다라기보다는 한계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말을 그 예수님의 어떤 행동을 결코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늘 가슴속에 담아놓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아이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쌓여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그때에 그 자리에 그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마리아는 그동안에 자기가 그 30여 년 동안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임신을 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갈 때까지 그 30여 년 동안의 그 기간 동안에 그가 품어왔던 왜 이럴까? 또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씀이요.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최초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이었다는, 첫 번째 선포하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그 공생의 첫 메시지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냐 이 말씀으로 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공생의 이전에도 이미 본인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식하시고 깨달으시고 그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아시는 가운데 이 말씀을 그 부모에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이 당신의 그 사역을 이해하시고 그가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신 자리가 어떤 자리였느냐? 말씀을 나누는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모여지는 그 믿음의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신앙생활이 그냥 예배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물론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고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그 귀한 시간이기에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모범을 보건대 단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배하는 데만 머물러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예배를 함께하는 공동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 그 안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주고받고 또 그 말씀을 또 함께 깨닫고 그 은혜를 나누고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제 소그룹 하면 또 어떤 느낌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보통 우리 구역 예배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래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가 이루어지고 친교가 일어나고 그래서 보통 교회에 두 날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는 예배고 하나는 소그룹 이렇게 이야기를 또 많이 하죠. 우리 교회에 좀 적용시켜 본다면, 저도 이제 몇몇 분께 이제 이런 이야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하고 나서, 이제 제일 먼저 조직한 것은 이제 이제 선교회 여전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인원이 많지 않은 가운데서 시작할 때는, 저도 이제 그때 바로 이제 구역을 좀 편성해서 또 이렇게 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도 잠깐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한된 이제 인원들 또 적은 인원들 가운데서 또 이것이 이제 그 기관 활동하는 거고 소그룹 활동하는 게 이제 중복이 되고 또 그것을 이제 리더로서 끌고 가야 되실 분들이 또 너무나도 한정적이다 보니까 우선은 이 기관들을 잘 조직하고 또 이렇게 이제 가다가 나중에 이 소그룹을 좀 조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시간이 흐르고 또 중간에 이제 지난 3년 동안 또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좀 제한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 속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로 넘어오면서 지난 연말부터 우리 교회에 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일까? 우리가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 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안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직 뭐 제가 먼저 구체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세운 건 아니지만 지금 또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이 소그룹을 쉽게 말하면 우리 구역을 좀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우리 매 주일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외에 함께 물론 이제 뭐 식사 교제도 좋고 또 친목 교제도 좋은데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환경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점점 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 주시고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또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공동체를 우리가 더 세워야 되겠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이제 말씀 통독도 하고 또 말씀 또 필사도 하고 또 우리가 근데 그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어떤 그 시간들 그 모임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는. 그래서 우리가 뭐 20명 30명이 함께 하기에는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적은 인원으로 나누어서 같이 그 말씀을 중심으로 또 그렇게 소그룹을 좀 우리가 편성하고 또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올해 중에 그것을 한번 좀 실천해 볼까 지금 좀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다음 이어지는 누가복음 2장 51절과 5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제 사건이 종료되고 이제 아들을 찾고 이제 집으로 가야죠.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이 51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누가는요, 이 사건이 예수님이 불순종하는 그 사건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어때요?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저 말씀의 열정이 지나쳐가지고 그 부모에게
말하지도 않고 함부로 했던 그런 불순종의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부모가 이해하지 못하는 오해를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년 예수님의 가족과 떨어지게 된 그것은 그분이 불순종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이 그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었다. 걱정하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보인 반응도 예수님께 그러니까 그 어머니에게 대드신 그런 모양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일들은요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가족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그 말과 행동을 이어가시고, 이제 그 안에 어떤 그런 긴장들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그 어린 시절, 그 부모의 어떤 그 밑에서 자라야 하는 그 나이대의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순종하는 아들로 지내셨다. 그리고 그 과정에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사랑스러워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사시면서 경건한 가정뿐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에도 참여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더 많이 알아가셨습니다. 모든 면에서 예수님은 그 각각의 단계에, 그 성장 단계에 모범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십계명에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셨다. 심지어 이해받지 못하는 오해받는 상황에서도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위에 세워주신 권위에 대한 순종이 감정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권위자들도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1절 그 하반절에도 그 표현 나오죠.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러니까 분명 이 마리아는요 굉장히 신중하고 또 신앙심이 깊고, 그러니까 섣불리 판단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비록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 깨닫지는 못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냥 지나가 버리지 않고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가슴에 담아놓은 그런 이제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52절 말씀은 이 이야기 시작점이었던 40절하고 이제 수미 쌍관, 처음과 마지막이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구절 모두 예수님이 사랑받으며 지혜롭게 성장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소년 예수님에게 보여준 호의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도 계속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 예수님이 그 랍비들과 그 대화를 나눌 때도 그 랍비들에게 그 호의를 이제 보여주잖아요. 놀라고, 야, 이 아이가 앞으로 커서 어떻게 될까 이제 이렇게 바라봤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그분에게 기대를 했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그들이 기대하던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나갔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홀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또 그 종교 지도를 향한 그 날카로운 비판들을 우리는 이제 더 많이 기억하기 때문에 어떤 예수님의 그 과격한 모습, 성전을 청결하기 위해서 분노하시는 장면이라든지 또 그 종교 지도자들과 이 바리새인들과 이 갈등을 일으키는 대립하는 어떤 이런 부딪히는 돌과 같은 모습을 더 많이 기억합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삶의 대부분은요, 그 가족이든지 주변 사람이든지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봤던 것처럼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은 성전에서 성경에 대한 탁월한 이해력으로 그 종교 지도자에게 감동을 주고, 또 나중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뭐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말씀이다.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있고 형식화되어 있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이셨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의를 이끌어내시죠. 예수님은 지상에서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우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인 것이죠. 그들은 그분의 말씀뿐만 아니라 주님이 베푸시는 친절과 온종에 감동하셨다. 그 가늠하다가 그 가늠 현장에서 붙잡혀온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용서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느 종교 지도자를 납비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정죄하고 돌을 들어서 쳤을 텐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다시는 그 일들을 반복하지 말라, 그 죄를 반복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를 용서하시고 보내주시잖아요.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열악한 자들을 격려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어두운 시대를 밝게 비추면서 살아갈 것을 격려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시대 속에서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고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는 거고요.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당 가고 예수 믿고 복 받고가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처럼 되자. 이것이 우리의 모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고 천당 가는 거, 예수님 믿고 복 받는 거,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구하는 바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행동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편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모르고 또 성경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가,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전도지다라고 하는, 살아있는 전도지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런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결론 부분 교재 52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소년 예수님은 이해받지 못할 때가 많으셨지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훗날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도전할 때도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신실하게 순종하셨습니다. 12살 소년 예수님은 부모로부터 걱정 어린 잔소리를 들으셨지만 변함없는 마음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분의 정체성과 사역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예수님처럼 주변으로부터 이해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로운 정체성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도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 중 누군가가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도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도전받을 때에도 변함없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사람들을 품어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시면서 자라가셨고 그 사역을 감당하셨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것들을 우리가 따라해야 되잖아요. 특별히 아까 보았던 이 말씀의 공동체에 참여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그것을 사모해야 되겠다. 우리가 모였을 때 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 주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그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자들이 모여서 나누어야 될 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받은 은혜, 그 은혜의 말씀들, 내가 깨달은 말씀들, 그 말씀들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공동체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힘써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똑같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비록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또 우리를 도전할지라도 예수님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참 지혜롭게 덕을 끼치면서 또 그렇게 행동하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어야 되겠다.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전도지와 같이 하나님을 이 복음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전도지로서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 어릴 때부터도 당신의 그 부르심을 깨닫고 거기에 맞게 행동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세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깨닫고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고 그 가운데서 이 말씀의 공동체에 참여하기를 힘쓰고 또 나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또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는 그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소년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의 한 사건을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소년 예수님은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달았고 그 일에 온전히 헌신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연히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것 아닙니다. 우연히 우리가 한 공동체로 부름받은 것 아닙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해야 할 일이 있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원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어서 힘써야 할 그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 중에도 또 우리 이웃들 중에도 우리의 그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지지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도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또 그것에 인간의 감정으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얻어낼 수 있는 지혜와 온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우리가 또 함께 마태복음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